로마서 24장 본문 우리가 읽기는 14절만 15절만 읽었지만 전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다면,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지난 금요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충성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는 천국에 입성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교회나 또한 예배 현장에서는 이것을 발인 예배라고 부르죠. 근데 이 예배 때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천국 가면 그 믿음의 선배를 다시 보겠지만,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다면 남겨진 유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질문을 드린 이후에 제가 아는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아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이 살아온 걸음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분의 입을 대신하여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불꽃처럼 살다가 사명을 온전히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움을 넘어 숭고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작년 5월 12일 주일에 제가 설교를, 오늘 우리 앞에 모세가 서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느보산, 그것도 853m의 가장 높은 산 느보산, 그것도 비스가 봉우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모세 할아버지가. 참 멋진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을요 3등분 한다면, 첫 번째 모세의 인생은 I am somebody stag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총 120년을 살거든요. 120년. 여러분,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는 건 여러분 모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120년 중에 3등분을 하면 40년은 모세는 I am somebody stage,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모세는 궁전에서 살아요. 왕의 가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요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물론 민족의 그 아픔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전에서 살던 그의 인생이 사막의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 station.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막의 먼지와 같은 인생이야. 그게 40년이에요. 120년 중에 80년을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출애굽 리더로 삼아 주십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모세가 되게 되죠. 이 40년을 우리는 I am God's body stage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I am somebody, nobody, God's body stage. 120년을 3등분하며 모세는 그렇게 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4장의 유언으로 교훈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모세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는 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죽자 새로운 리더가 여호수아가 생긴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 입구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땅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사람은 한번 죽어요. 여수아도 죽음의 시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10세가 되자 여수아가 나도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수아가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의 유언은 한 번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유언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해요. 그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신명기 2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청중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확대된 겁니다. 지도자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불러놓고는 내가 이제 곧 떠나가 되었으니 고별 예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입을 열어 남겨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언을 남기려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입을 연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듣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24장 1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불렀다고 되어 있죠?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성경에 다 세겜으로 되어 있죠? 세겜. 자신의 그 유언을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에 빛이 더 나게 돼요. 이 세겜은 어떤 땅인가 하면 두 얼굴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한 얼굴은 뭐냐면 순종으로 축복을 받은 얼굴, 한 얼굴은 뭐냐면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얼굴, 그 얼굴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땅이 세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이 살던 고향 땅에서 떠나와요. 떠나와서 첫 번째로 정착한 땅,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의 땅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역으로 20년 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을 갑니다. 세겜에 가서 불순종한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이 외동딸이 그만 그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는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칼을 가지고 끔찍한 복수극을 일으키게 돼요. 가정에 큰 상처가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상징적인 땅 세겜. 야곱은 불순종함으로 가정의 크나큰 상처를 경험했던 땅, 저주를 경험했던 땅 세겜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는 이 의미를 두 산이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두 산이 딱 있어요. 어떤 산과 어떤 산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축복의 상징, 축복의 대표적인 명사와 같은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은 어떤 산이 있는가 하면 팔공산이 아니라 여러분 불순종을 의미하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이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축복과 저주에 공존하는 그 땅 중심에 있는 세겜 땅, 거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얘기해 줄 거다. 너희들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길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 세겜 땅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얘기할 것 같은지. 지금부터 오늘 우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다면 그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유언하면서 우리가 그 유언을 선택하면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아주 강조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24장을 여러분 쭉 묵상하다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3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사, 지나온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한 10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그 가운데 제가 압축적으로 잠깐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이 살던 땅, 자신이 살던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불러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에 누구를 주죠?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100세의 선물을 이삭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삭에 이어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그 가정 가운데 주십니다. 야곱은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그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운동 일대에 200만 명의 어떤 타국 사람이 산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한 구청에서 좀 뭔가 위협을 느낄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애굽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압되고 고통하는 것을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이라도 삶의 무게에 짓누려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주시며 그들이 안식하게 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쉰다는 것은 그냥 먹고 논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긴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한 가지 한순간을 떼어놓고 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역사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면 그 사건만 보이지 이 전체를 누가 인도해 가는지를, 어떤 큰 물줄기가 흐르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쫙 펼쳐놓고 보면요, 그 안에서 무언가 중심된 무언가가 이끌어가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정말 많은 도약이 있었지만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누가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음을 무려 3절부터 13절까지 12번, 영어 성경에서는 19번이나 내가라는 단어로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이삭을 주었다, 내가 야곱을 주었다, 내가 광야에서 인도했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다,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엇은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 역사는 그 삶의 인생의 가정의 직장 생활의 주인은 누가 되어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흔들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 내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의 생업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길 결정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뭐하던 신들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아바드라는 이 섬겨라는 단어가 24장에만 무려 18번이 나와요.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그 용도를 따라 사용되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섬겨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겨라고 하는데 뭘 섬겨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여러분 14절을 먼저 같이 볼까요? 14절을 보면,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치워버림을 말하는 거다. 섬기는 것은 치워버림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섬기는 건 뭐 하는 거다? 치워버리는 거다. 여러분, 정리정돈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정리정돈을 하려면 버리지 않고는 정리정돈은 안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가정들마다 한 번씩 집을 대청소할 때가 있어요. 이 방에 있던 잡동사니들 싹 정리해서 이 방에 갖다 놓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정리하려면 필요 없는 걸 좀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거 버려야 돼요. 이제 내한테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싶은 거는 나눠주기를 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조금 이제 또 따뜻해지면 원래 이제 신방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거실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거실은 깨끗해요.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깨끗하게 치우셨거든요. 거실에 있던 거를 다 방마다 갖다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센스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방문은 안 열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방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있는 거 다시 끄집어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치워버리지 않고는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똑같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왜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리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뭐냐면 6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들고 나온 우상들이 집마다 가끔씩 있는 거예요. 60년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을 지나면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떠난 조상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걸 후손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런데 섬기려면 치워버려야 된다. 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치워버려야 된다.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 치워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치워버려야 된다. 그런 습관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볼까요? 14절이에요. 14절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어떻게 되겠죠? 만 섬기라. 맞습니까? 뭐죠? 여호와만 뭐예요? 만. 여호와도 성경책을 들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거 치워버려야 돼. 그 성경은 치워버려야 돼.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치워버립시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 번에 다 치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좀 치우고 다음 주간에도 치우고 점점 치우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치워야 될 거 이제 치워요.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 좀 치워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섬기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뭐하며 라고 되어 있죠? 경외하며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경외. 교회 오니까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경외함, 하이즈업, 에클레시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유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 이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는 단어예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저는 메투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석에서 얘기한 얘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항상 너를 지켜보는 그의 눈,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경외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항상 너를 지켜보는 그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인정하라,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CCTV 관제센터에 계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농담이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좀 뜨끔했어요.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많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보통 90번 정도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CCTV에 노출된다고 하죠.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조금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는가? 여러분, 내 집의 자식은 아버지가 훈육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다 이루기도 합니다. 남의 자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는 계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해초리도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목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어떠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아, 좋으시군요. 그러면 나 이거 할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듣기 괜찮으세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말을 하나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그 말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말을 입을 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하나님, 정신 좀 차리자. 그래, 정신 차릴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군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이 사랑이신과 동시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치워야 되는 것 치우세요. 이제는 좀 정리 좀 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경외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땀 흘리는 현장,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현장, 주를 위하여 고통하는 현장,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현장도 보고 계시고 어디에 쓰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경외하시는 그분의 눈을 항상 인식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 오늘 우리 앞에 그 여호수아가 서 있다면 그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늘 택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택하라라는 이 단어를 양자택일의 개념으로 여러분 선택하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5장에 보면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우상들이 좋아 보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에 양자택일의 길이 있다라고 이 택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어느 한 집사님이 오셔서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다 버리고 교회도 신앙도 다 버리고 저는 제 삶을 위해 떠날 겁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러시군요, 집사님. 집사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군요. 첫 번째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는 한 길과 한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두 가지의 길이 있군요. 집사님 알아서 선택해서 좋을 대로 하세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집사님, 먼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군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결정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의논하면서 힘을 모아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 돕고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할 테니까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봐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얘기하다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 책임 안 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사님 저는 책임 안 질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택해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목사님도 내보고 알아서 하라 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의 성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모든 걸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겉면 아니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택해라.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택하여 저주의 길을 가고 절망의 길을 가고 낙심의 길을 가고 실패의 길을 가는 거 그거 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 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택하라. 제발 나는 이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여호수아의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깊은 십자가에서 내뿜으시는 호흡과 같이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호흡 속에 무엇을 담아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진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호흡처럼 막지막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저는 여러분에게 이 택하라는 의미를 양자택일의 의미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을 택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한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의 그 선택을 좀 돕고 싶습니다. 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전 오리떼들이 자신의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가야지 하고 모든 오리떼들이 마음을 모아 내일 가자 됐습니다. 근데 내일 가려고 하니까 배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들판을 보니까 떨어진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떼들이 거기에 가서 맛있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져서 오리떼들이 같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는데 그 중에서 한 오리가 남아서는 여기 곡식이 아직도 있는데 뭐 남쪽을 이렇게 일찍 가냐, 이 곡식 다 먹고 가지 한 거예요. 자신의 동료들은 다 갔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들판에서. 그래서 그 들판에서 곡식을 먹었습니다. 내일 가야지. 아직 곡식이 남았으니까 내일 가야지. 그 다음 날 또 먹었습니다. 또 배가 불러지니까 야, 배부르고 좋네. 내일 가야지. 습관처럼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겨울이 왔네. 정말 지금 날개를 펼치고 저 동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얼어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내일 하고 있던 그 오리가 날개를 쭉 펴서 하늘을 날아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이 오리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하늘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다가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맛있는 저녁 메뉴가 되었다는 슬픈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치워버릴 것들을 내일 치우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 다음 주부터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결정해야 돼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치워버릴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오늘의 선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멋진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